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문화를 이제 형성하며 살라는 그런 문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인들의 그 문화는 음란이었습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찾아 사는 것이 그 당시 애굽의 문화였고 가나안의 문화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린아이를 이제 신에게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신을 빌미로 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잔인한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문화를 배격하고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문화, 정의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풍설, 위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떤 사회든지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는 반드시 선동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 중국에서 5.4 운동이 있었고 21년 이제 상하이에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반인민 독재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계급투쟁 강령을 이제 발표하면서 9명이 에서 창당된 것이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대립 노선을 분명히 하고 전국 각지의 파업과 이제 시위를 주도해 가면서 도시 노동자, 농민, 하급 지식인, 학생들을 대거 모아서 선동하기에 이르릅니다. 혁명의 기초에는 선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9명에 의해서 결국은 전국을 접수하게 된 그런 일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는 선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선동에 의해서 거짓된 그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개딸들이라고 해서 좌파의 맹목적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우파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의롭고 누가 부당한지 헷갈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는 사상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동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역시 이제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딱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향력이 대단하지요. 매스컴을 통해서 동성애자 인권을 이제 옹호해 줘야 된다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누구든지 인권을 옹호해 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대의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그 탈을 쓰고 선동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옛날에는 동성애는 말도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그런 행위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 결혼의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과 자기가 원하는 성별이 세 개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다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위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은 위증과 이제 그 일맥상통합니다. 위증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도전하지 말라. 6절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의 사회의 악의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잡혀가서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한다. 그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지요. 오늘날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을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사회일까라고 볼 때 그것 역시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잘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역시 거짓된 통설 선동에 의해서 죄의 유모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쩌면 죄가 없는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 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하는 말은 노조 문제가 비슷한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고, 약자는 무조건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음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약자들은 서러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정말 피해를 받아도 호소할 때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당한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 노조 기득권이 생겨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사실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도우면서 기득권이 되면 그들이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 다수결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에 따라서 이제 다수가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지요. 그러나 왜곡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 역시 포장된 그런 의견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통념, 모든 사회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진리일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이고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과학자 한 사람이 별과 행성을 연구하고 지구가를 연구하고 사계절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통념을 거부하는 의견을 내자 그 사람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자기의 그 이론을 철회하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을 했죠. 어쨌든 사회적인 통념,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은 다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번째는 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한 것에 있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어째서 뇌물을 받았을까? 성경이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부당함,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이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되었는데, 사무엘 아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전초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이 뇌물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가장 아주 교묘한 공격, 원수의 공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지간에 받은 뇌물이 자신을 망치고 사회를 망친다는 것. 마지막 간단히 생각해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섬겨라 하는 이야기. 그 이유는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데 이런 사회를 교회가 엮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사회, 우리 사회를 하나님 아버지 엮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